친구들이 가서 상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 하면은 아예 뭐 상대할 엄두를 못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 중에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반면교사. 이 반면교사의 뜻은 어떤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또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지는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줄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좋은 모델을 보여준 사람도 있고, 또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또 주시는가에 대한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과 함께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좋은 모델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예들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자신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하였던 자신의 그 안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예수님을 팔았던 그러한 모델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것은 정말 닮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저런 것들은 우리 부모님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말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말을 했던 이렇게 살아라라고 해서 이렇게 사는 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 아이들의 행동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준 것, 그러한 것들만 따라서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자녀들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이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가 교사랍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면 교사가 될 것인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이고 또 그들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삭이 결혼을 하였지만 이삭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40에 결혼을 해서 아내 리브가가 아이가 없자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이 되어서 결혼했지만은 아이가 없게 되자 이 이삭의 마음은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한 것은 역시 운명을 바꾸는 것은 뭐지요? 운명을 바꾸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삭이 그냥 아이가 없어서 기도한 것이지만 이 기도가 어느 정도 하였는지 또 어떻게 하였는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몇 년을 기도해 주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그것도 기도한 것입니다. 또 아니면 한 달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1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을 보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물론 자기 아내 일이지만 자기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무려 20년이나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아이가 없어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었을 때 그때가 40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이를, 쌍둥이를 출산한 것은 60이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0까지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위해서 또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아내나 또 여러분 친구나 고민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또 아니면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남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내나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상남자예요. 그냥 의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만 상남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상남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하여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쌍둥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엄마의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복중에서부터 이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다투니까 엄마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냥 쌍태잖아요. 두 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해주십니까? 어떤 걸 주시냐 그러면 이 아이 하나의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키우는 이 아이가 단순히 한 명의 그냥 이 아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문에 주는 이 아이들은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아이의 반열에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삭의 가문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출산하는 자녀들, 그 자녀는 한 명의 아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출산을 하는데 형이 크게 되지만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에는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에는 늘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뱃속에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둘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에서는 주로 사냥을 다니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바깥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성경은 그를 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쌘 사냥꾼이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날쌘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 에서가 취미 삼아서 나가서 활을 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직업이. 그러니까 늘 들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해서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고 주로 장막에서 집에서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양육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도 아버지는 이 에스가 잡아주는 고기를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에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스를 보고는 사냥을 다녀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엄마는 집에서 조용하게 엄마 일을 거두는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을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빠들은 주로 활동적인 아이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아이들을, 말 잘 듣는 아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사람의 이런 편애가, 양육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자녀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또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가정에서의 삶의 그 양육 방식이나 양육 태도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은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생각할 때도 공평하다고 할 정도로 대하는 것이 부모들의 지혜입니다. 물론 한 명 있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걱정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 한 명 있는 가정에서도 이 아이가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 있으니까 다 해주잖아요. 오냐 이렇게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칫 버릇없게 자랄 수가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삶으로 가르쳐 준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둘째나 또 셋째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는 형이나 언니처럼 그런 거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속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좀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도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에서의 삶의 방식은 늘 사냥을 하고 주로 바깥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서를 닮지 말라고 오늘 반면 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도 배가 고프니까 마침 그때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죠.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팥죽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있었는데 팥죽이 팥 색깔이 우리는 좀 짙은 피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팥죽 색깔은 핑크 오렌지 조금 그런 계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끓이고 있을 때 이 에서가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냥 안 넘깁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면은 내가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 장자권, 배가 고파서 팔았던 그 장자권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에서의 기록이 더 이상 남겨져 있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서를 반면교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권이 뭔데 그만큼 그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장자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예,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집니다.